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한국 이름은 우리 이재유 선교사님이시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아르헨티나로 이제 이민 가셨다가 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다시 멕시코로 이제 파송 받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티juana에서도 오랫동안 사역하시고요. 지금은 그 멕시코 시리 북쪽으로 한 3시간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깨레따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이 말씀 또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자기의 그 직장에서 또 아름다운 그런 사역 감당하시도록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시도록 돕는 그런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제임스 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줄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말씀으로 제목 전해주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삼행식으로 말씀 사랑, 말씀 사모, 말씀 실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을 또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면 똑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은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오는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날은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 가지고 늘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가정에 치료를 해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들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사랑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 교사라서, 찬양팀의 리더라서, 집사님이라서, 권사님이라서, 장로님이라서,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티juan에서 CCC 캠프 사역하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을 사역할 때마다 대부분 천주교 신앙을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멕시코 신도들은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천교도들은 말씀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면 마음을 열어 하고 싶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 학생들 이름 중에 다윗이 있는데 걔가 그 말씀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으면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아버님 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하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은 천주교다. 기독교 성경책을 절대 못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윗한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줘서 어떻게 했냐면 몰래 성경책을 못 사죠. 성경책을 가지고 못 읽어요. 그러면 제가 폰으로 읽어라. 왜냐면 너네 부모님 너 전화를 하는데 성경책이 있는지 페이스북 보는지 인터넷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에 전화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현재는 그 캠페인 사역에서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그 사랑을 주셔서 매일매일 열정으로 그 같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때는 제 직업으로 제가 선교사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지만 정말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입양하셨고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선택권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주세요. 네. 다윗은 시편에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장 9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묵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예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집으시고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신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자녀라는 것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루가 바쁘시죠? 저는 자녀들 3명입니다. 꼭 집에 30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하루 종일 일어나면 완전 달리기예요. 뭘 준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두고 일종의 삶에서 바쁘면서 시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친 것이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한테 기도해라.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성령님께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삼하게 해주시옵소서.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학생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물어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학생들의 대답은 영적 생활이 메마를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열정적으로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혹시 커피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커피 미지근한 분 드셔본 적 있습니까? 미지근 커피 마시면 어떻습니까? 이 맛이 왜 이래? 안 그럽니까? 커피도 뜨거운 맛도 있고 시원한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말씀을 뜨겁게 읽고 아니면 시원하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커피처럼 미지근하면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미진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아니면 시원하게 말씀을 사랑하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유를 드렸는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드렸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에 가에 뿌려진 자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깨달음을 못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미진하고 정말 하나님을 세상의 걱정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씨앗이 도밭에 뿌려진 것 같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이 되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성도들 뭡니까?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왜 자신들에게 왜 나한테 나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을 나한테 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의 목표는 단지 하루하루 잘 살고 더 잘 살 것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땅이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맺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기워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우상들을 숭배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줄만 오는 걸로도 충만하고 교회 행사 오는 것만 충만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의 자신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이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사랑 안 하고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알고자 갈망하며 삶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관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 중에 시편의 109절 9장의 9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리라. 성도들도 다윗처럼 이런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기본적인 태도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합니다. 시편 42장 1절 2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의 주의 말씀을 갈급합니까? 갈급하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시며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배 꿀보다 더 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성도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를 갈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태도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대학생 다윗을 만났을 때 그 3년 동안 성장한 것을 보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커피만으로 마시는데 선교사님이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밥 먹으러 가면 선교사님 이 구절을 읽었는데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모할 마음이 저한테 유전이 돼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다윗이 졸업하면서 직장을 구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 얘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직장에서 빛이 돼서 자기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와 또 자기의 착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다윗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를 이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두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을 영접하더라. 그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뭐를 했습니까? 그의 말씀을 들었느니. 마르다는 주변에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러면 와서 나로 도와라 주라 하소서. 근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신하나 몇 가지 한 가지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셨으니 빼앗기 아니하려 하심이라. 그 이 말씀 뭐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조건을 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해 주시며,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며, 우리 아들이 더 잘 됐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이 바쁠지라도 정말 주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모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모는 태도와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대에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옆 사람 있는 사람한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예.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실천입니다. 실천입니다. 이 일랜드 오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일랜드 교회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끝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르시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절 29절에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끝없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죄인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호숫가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들었을 때 뭐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이 그 나사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을 같이 겪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해야 됩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이름만 전도는 아니고 이 구절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나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뭐라고요? 보고. 학생들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학생들은 절대 안 믿어요. 하지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냐? 커피 한 잔 사줘라. 커피가 얼마입니까? 1불 정도 돼요. 한 잔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깃들어주고 그러면 그 친구가 왜 나한테 커피 사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같이 과를 공부하는데 늘 표정이 어둡고 그 너 얼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줘 커피 한 잔이라 마시면서 헐헐 튀어나와. 그러면 그 커피 한 잔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다른 학생의 마음에 씌워졌습니다. 그 착한 행실로 이 다른 학생이 성경 공부에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을 변화시켜줬으면 그 하나님의 나도 알고 싶다고 해서. 또 다른 친구는 왜냐면 학생들 중에서 깨레떠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한 20%, 20%지만 나머지 80%는 딴 주에 와서 공부해요. 왜? 깨레떠의 주에는 대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엄청나요. 그러면 대학생들 한 300명만 돼요. 그 중에서 1%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딴 주소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 있습니까? 친척이 없어요. 혼자서 외롭게 공부하면 그러면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샌드위치 사서 공부 끝마치고 수업 마치고 하나는 나눠서 같이 먹어요. 그게 내가 전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지만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학생한테 이거만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한 잔을 통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내 꿈이 뭔지 확실한 그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이라고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랜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매일 실천하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아직 교회 온 지 오래됐습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한 통 해주세요. 한번 직접 찾아가 보세요. 아니면 한번 커피 한 잔 마시자라고 초대했습니다. 아니면 사정이 나쁘시면
음식을 해서 갖다 드리는 그 착한 행실로 그분들이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점점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게, 또 그 마음이 치유할 수 있게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또 그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이웃을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마다 모든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천은, 하나님 말씀의 실천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본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야. 오직 너를 위해서 살고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고 메시지가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 너는 이 세대를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년된 성도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구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시옵소서. 실천한 마음으로 말씀을 삶에서 비추시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삶에서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모으는 이것이, 왜냐하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디 있든지 주님의 빛이 돼서 작은 착한 행심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오랫동안 오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그 우리의 예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착한 행실을 우리의 삶, 우리 집부터 우리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디 가든지 착한 행실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 일랜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성령께서 매일매일 축복과 성령께서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